정령 강림의 1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뚱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과 사천지를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길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번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역할과 그 책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직장에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노동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먼 길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며 친히 운전대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쉼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노동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는 신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과 그 직책과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를 기억하며 또한 참된 쉼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며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인정하는 귀한 예배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살아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론하며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 부모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사람의 모습은 제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나 인색함으로 들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일단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দের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দের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오나며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사오니 저들 숨길 닿는 곳에 감사의 열매만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렸사오니 발걸음 닿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또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다는 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절 연휴로 인하여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갈 수 없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노동자십니다. 나가신 분들은 또 노동하고 계셔 저기서.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9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침 기도 시간에 더 마음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속회 인도자 교육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또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내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예, 지난주에 정윤호 선도님 못 오셔서 쌍둥이한테 물었더니 몸살이라고 그랬는데 몸살이 아니시는데 손이 다치셨는데 우리 정윤호 선도님 손 다치신 거 빨리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다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9절은 함께 읽도록 그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끝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같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에 38에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알라바마주 북서쪽에 아이비 그린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테네시 쪽에서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태어난 생가이고요. 투스 컨비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 박물관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설리반 선생님의 어떤 인내와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 이 헬렌 켈러는 아주 진보적인 사회적 운동을 실천한 사회주의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29세 때 1909년이죠. 미국 사회당에 입당했고요. 그가 공개 서원을 하나 썼는데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 공상주의자와는 좀 구분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발표와 이제 방송 툴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사실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에 선전포고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때 헬렌 켈러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미국 사회에 흑인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흑인 인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고발하면서 여성의 참정권, 2주 전인가 언뜻 들었더니 미국에 또 여성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이상한 뉴스가 막 나와서 그래서 여자들 선거를 못하게 한다는 법도 또 다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도 생기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없었던 여성 참정권에 관한, 그 다음에 사형 폐지 운동, 아동 노동과 그 다음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삼중고의 장애인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정신적 건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더욱이 개혁적인 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인데, 헬렌 켈러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단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좀 글이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눈을 뜬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나의 선생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에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이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이용하여 많은 것을 보십시오. 내일이면 귀머리가 될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귀담아 들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십시오. 정상적인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남들도 다 가진 눈이고 귀이고 입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하고 소중하지 않기에 함부로 쓰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만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일만 열면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째려보고 불아리는 데만 쓴다라고 하면 우리 눈도 장애인입니다. 이른바 정신적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갑니다. 이 병자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바칠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뜻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연못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하고 대조해서 보셔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본문 3절 4절은 한글 성경에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가장 성경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나머지 사본에 이 내용이 있어서 한국 성경에는 내용을 좀 보충하려고 이 내용을 넣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을 보충했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물이 움직인다.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첨부해서 삽입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고 사실 미신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자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본문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 이름은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그 경쟁 속에서 꼭 이겨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 현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그가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처방이라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넣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진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원에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집을 사면 정말로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의 이제 20여 년, 25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어머니 와서 처음 집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미국 살면서 그랬어요. 야, 집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네.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서 엄청 행복하잖아요.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옆에 더 좋은 집이 자꾸 져져. 집을 사니까 또 행복할 것 같은데도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일자리를 구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또 거기 못 가나,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행복의 방법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내린 처방은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병자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아니면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적의 환경에 변화를 주어지는 행복은 영원하지도 않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예능 방송에서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연애에 관련된 예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예능 PD도 참 힘들겠다. 맨날 똑같은 컨셉 갖고 뭘 만들어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예능은 별거 아닙니다. 저는 토크를 좋아하지 그렇게 뭐 남이 연애한 얘기, 뭐 남이 이혼한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퀴즈는 제가 꼭 봅니다. 딴 건 안 봐도. 자, 근데 그 예능에 보면 참 대부분 이런 얘기 나와요. 뭐 결혼, 이혼 뭐 관련된, 연애 관련된 얘기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옷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더 나아가 뭐도 바꾸냐면, 뭐 요즘 이혼한 여자들, 이혼한 사람들 나와서 뭐 다시 무슨 솔로, 뭐 아무튼 이혼에 관련된 뭐 많은 예능이 있는데 남편을 바꿔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내도 막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 대신 조론이라는 말을, 난 조론이란 말 굉장히 제가 거북스럽고 듣기 싫은데, 그냥 아예 차라리 이혼을 하지, 따로 살고 난 조론했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상한 신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혼자 자신의 인생을 뭐 욜로족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능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바꾸는데 죽어도 안 바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바꾸는 그 한 가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는 절대 안 바꾸고 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바꿔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바꿔야 내가 행복해지지 다른 걸 바꿔서는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뭐 우리말에 김병의 효저 없다고 38년 동안 병에 있었으니 아마 모두 다 떠났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더욱더 미신에 아마 의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된다. 병이 나으면 나를 떠난 사람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떠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옆만만 쳐다보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병입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38년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떠돌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광야 생활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는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2년이 사라졌어요. 2년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시간이 2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분해서 오늘 신명기 첫 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를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12그 부족의 위치와 조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두 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린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를 죽게 하느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38년이라는 이 시간,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38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말 그대로 훈련받기 위한 광야 생활에서 유랑했던 시간들이고, 결국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유일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8년은 이 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이 연못에 대한 설명으로 사람들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다림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억압받는 현살이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자신인 병자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실천은 없습니다. 실상은 낫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나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본문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자비 역시 본인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 외에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날 방법이 없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본문 2절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에서 이 있는데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쯤 쓰여졌느냐면 약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뭘로 써야 되죠?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요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로 헬라 문법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말하면서 현재형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어질 때 바로 그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도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뉴스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포항 어디 해안가에 가면 영빨이 세서 무당들이 거기 가서 굿을 그렇게 한다네요. 문무대왕 등을 바라봐야 돼서 뭐 거기 묻혀가고, 그래서 밤낮 거기서 뭐 굿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어린 유력 정치인이 이단인 통일교 총재에게 큰 절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큰 절만 했지 나는 돈은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 썩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에 왕자를 써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미신에 빠져 있는 많은 베데스다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어느 스님이 영빨이 좋다더라. 어느 무당이 점을 잘 맞추더라.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더라. 이런 식의 베데스다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막연히 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놀랍게도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레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헬라어 현재형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70년이 지난 요한의 시대에도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질문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낫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보다는 뭔가에 의존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의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놀랍게도 본문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르시되 레게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는데 여기도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난 요한의 시대에도 이 명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오늘날에도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네 자리를 들고 해서, 들고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치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나 깔고 누웠던 자리, 매트이거든요. 38년 동안 깔고 누웠으니 이 매트가 온전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행주를 쓰실 텐데, 그리고 걸레도 아마 쓰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로,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 아무리 좋은 세제로 손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는 가정주부는 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걸레는 빨아도 여전히 걸레일 수밖에 없고 행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8년 된 매트 가져가서 이 병자가 도대체 무엇에 쓸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까워서 들고 가라고 말씀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38년 된 매트를 가져가라고 한 말이 아니라 들고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저는 치우고라고 하는 뜻의 이 말씀을 좀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어나 네 자리를 치워 버려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치워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든 자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그 자리를 치워 없애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워있던 38년의 자리, 막연히 나를 연못에 넣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불평과 원망의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고 지금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본문 9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일어나는 헬라어로 에게이로가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통해 나도 다시 부활한다, 일어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본문 9절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걷는다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 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38년 된 타성의 삶을 벗어나 막연히 기다리며 의존했던 것을 치워버리고 부활의 삶으로 일어나 살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치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일어나 내 자리를 치우고 살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해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가장 큰 은혜는 스스로 일어나 내 자리를 치유하며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은혜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썩 가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꼭 굳이 그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대요. 여리고를 지휘한 땅은 전부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런 돌짝밭 같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흘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보면 다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젖과 흐르는 희망이 넘칠 때 비로소 그 땅은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양을 치다가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니 땅이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자들끼리 내 땅, 네 땅, 내 우물, 네 우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삼촌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조금은 예의가 없었습니다. 조카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 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지가 좋은 땅을 골라서 갔잖아요. 풀 많고 물 많은 좋은 땅. 거기가 결국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죠. 쫄딱 망하는 땅으로 갔고 결국 아브라함은 풀 없고 물 없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인 나쁜 땅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하나님이 동행하면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조카란 놈이 싸가지 없이 그냥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고 지 땅 찾아갔을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펼쳐진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더욱 성숙하고 고귀하게 이끌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을 믿는 영적인 눈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내가 누워있던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를 치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하면 막연히 기대하며 바라며 주저앉는 그 자리를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널려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치우고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의 모습.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물이 움직이면 자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 그저 38년 동안 물만 쳐다보며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만 가지고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가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또 기다리고 기대하며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를 치우고 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음성이며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일어나서 내가 38년 동안 누웠던 매트를 치우고 그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 신앙의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고 일어나 치우고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의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글에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미신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존재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며 막연한 미신을 믿고 기다리는 안타까운 현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일어나 네 자를 치우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38년 된 누워있던 그 자를 떨쳐 일어나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널려져 있는 아버지의 많은 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라며 그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 돕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일어나 치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오나며 그것을 통하여 이 어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보기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정말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면서 그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일어나서 내 자리를 치우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신앙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의 주님이 너를 오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흠게 모두 깨트리고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 자리를 치우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